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과연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좀 주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타피컬 프리칭이죠. 그래서 인내, 온유, 절제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주제 설교, 타피컬 프리칭이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주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9가지 열매죠. 성경에서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실제 신앙의 삶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냐는 거죠. 모태 신앙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든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럼 먼저 우리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5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 변화를 갖고 오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재죠. 우리 스스로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인데 좀 3가지를 좀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종교 행위를 따르는 것은 아니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행위에 열심을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질적인 삶에서 행해 가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해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힘쓰고 때로는 연습하고 고쳐나가고 시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어진 상황을 도우시고 힘주시기 원하십니다. 변해갈 수 있도록.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는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은 아니죠. 나 스스로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죠. 왜? 주님은 종교 행위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라 여기세요. 성도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의 시도가 노력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행해 가야 돼요. 적용해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것, 이것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또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성령의 열매에 관한 바른 인식, 과연 어떠한 열매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래 참음, 절제, 그리고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의미상 참 유사하지만,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인 삶에서 행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린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요, 절제 하나만 빼고 혼자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없어요. 모든 열매가 혼자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절제도 물론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맺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함께 맺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화목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비를 허공에 혼자 그냥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관계 속에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맺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며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에서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경험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가 갖겠어요? 그런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하지 않는 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질적으로 좀 실제적인 삶에서 행해 가야 되는 거, 적용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도 바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함께 해야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 절제, 그리고 온유, 이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 좀 봅시다. 먼저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인내죠, 인내. 삶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사실 요즘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이 이게 편해지고 새로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참 이게 이야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이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더욱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이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거 속도가 늦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요즘은 그렇죠. 컴퓨터나 인터넷 속도가 늦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예전에는 이게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뭐 그냥 다 할 수 있었는데 만족했는데, 뭐 3G 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속도가 늦으면은 그냥 바꿔 치워버립니다. 컴퓨터 그냥 바꿔 치워버리죠. 자식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전화에 대고서 질문 공세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어? 에? 못 참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음식이 좀 늦게 나온다든지 뭐 딜리버리가 좀 늦으면 불평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No Close 버튼을 누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No Close 버튼.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게 원하는 층만 누르면은 이게 문이 저절로 닫히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Door Close 버튼이 필요한지, 이게 연구 결과 보면은 이 Door Close 버튼을 누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게, 왜? 이 자동으로 닫히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사실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럼 어느 상황에서 인내가 가장 요구되죠? 관계죠, 관계. 관계에서 인내가 가장 요구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반항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화를 내고 매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인내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남편이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아내가 자녀의 그런 학교 문제로 막 신경이 바짝 곤두섰어요. 참아야죠. 좀 사회 문제로 불안합니다.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막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사랑하는 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은 막 그게 풀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더러는 누군가에게 이 속임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인내? 아마도 그냥 인내하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솔직하게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요. 갚아주겠어. 두고 보자 뭐.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인내하라는 게 참으라 하세요. 더러는 뭐 신경질 안 내고 화를 안 내면 되지 않겠나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거 참 잘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무관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보겠다 하면 무관심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것은 그래서 능력을 갖는 거예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이냐? 비록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참아내며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이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더러는 이제 참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순간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관계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힘이 들면은 그냥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끊어 버리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그냥 이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는 거죠. 진정한 인내는요, 힘이 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내는 사랑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정말 필요한 인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린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노하시기를 더디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노하실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분명 우리의 죄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그가 대신 감당하신 거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그래서 희생의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인내하십니다. 화를 안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픔을 참아내며 도움을 주는 인내, 좀 용납하는 인내, 사랑을 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관계 개선을 위해 인내하며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 벌써 파워포인트에 나왔는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기서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누구입니까? 여기선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이들이죠. 그렇죠? 이런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 모두가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10분이고 20분이고 먼저 참아보겠다 하면 참으십시오. 이게 사실 원어의 의미예요. 이 오래 참음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함과 긍휼함을 갖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좀 도움을 주고 또 미소를 띄우는 그런 이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다 아시겠지만 마라톤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지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가 정착지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정말 내게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고 견디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인내의 삶은 내게 두려울 것이 없이 더 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제음입니다. 절제음이, 우린 절제하면 보통 내 스스로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절제라 생각합니다. 나쁜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삼가하면, 아니면 담배를 안 하면, 쇼핑을 줄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다시 빠져들어가기가 쉽죠. 안 할 것 같은데 또 빠져들어가기가 쉬운 게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안 하려는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게 절제죠. 그럼 이 절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돼요. 절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린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디도서 2장, 저기 우리 파워포인트 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이,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의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담대하게 거부할 것을 거부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감정을, 나의 욕구를, 나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림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주님의 능력에 도움받아서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결국 나를 유혹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것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특별히 먼저 중독성 있는 것들 보면은 음주, 담배, 도박, 성적 문란, 약물, 이런 거 중독성 있는 이런 것들은요, 중독성 있는 것들은 정말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그냥 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Flee from evil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은 어떻습니까? 뭐 운동이나 뭐 인터넷, 요즘 뭐 드라마, K 드라마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또 스마트폰에 이게 중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절제하실 줄을 알면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제하실 줄 아시면. 그럼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지 못하면 절제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예 며칠 아예 없이 이렇게 지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좀 캠핑을 좀 때로는 갑니다. 캠핑 가서 모든 거 다 끊고 지낼 때 어떻게 막 답답하고 막 보고 싶고 이러십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다들 그러지 않으시니까 캠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이 절제를 할 줄 알면은 이런 것들은 즐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충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다툼, 시기, 화내는 거. 우리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절제가 필요한데 때로는 이 분을 못 참아서 뭐 화를 내서 막 소리를 질 때가 있어요. 뭐 다투고 시기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절제하고 새롭게 변화하기를 부탁하십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거부할 것 거부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육체적인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절제에 위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단련입니다. 단련. 스스로 단련하셔야 돼요. 진정한 절제는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꼭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왜냐면 너무 쉽게들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타이거 우드가 이 골프 스윙을 하는 거 딱 보면은 나도 가만 생각하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열심히 쳐봅니다. 근데 결국은 착각이죠, 우리에게는. 착각이. 왜냐면 스윙은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저들은 수천 번씩 연습을 해서 볼을 치는데 거의 미스하지를 않죠. 그런 스윙인데 우리는 똑같은 스윙 같은데도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절제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단련이 필요한 겁니다. 단련이. 그래서 화내기를 더디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분을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운동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의 의미도 이 원의 의미가 어떤 이게 주어진 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힘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주어진 힘이 어떤 힘이겠어요? 절제했을 때. 만약에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어진 힘을 무슨 권력이나 돈으로 생각하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주어진 힘에 거한다 했을 때 그 힘을 갖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안에 거했을 때 어떤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면은 온유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유의 열매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의 열매라는 게, 온유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온유한다는 것이. 온유한다는 것은 뭐 순하기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다는 것은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를 조심해서 안아주는 힘센 아버지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비록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과 권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사실 절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님께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온유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는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온유함은요, 믿는 이로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주님께서 그 좋은 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다른 뺨을 돌려대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전에 이거를 많이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가르침이죠? 오른뺨을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겁먹고서 다른 뺨도 이렇게 돌려대는 겁니까? 아이고, 나 돌려대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오른뺨을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쳤어? 또 한번 쳐보지? 하고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른뺨을 딱 맞았을 때 막 분을 참으면서 그래, 이것도 좀 쳐봐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게. 그래서 이런 온유함을 지니기 위해서 온유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두 가지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주님은요, 이 죄인된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도 있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셨죠. 왜? 그가 온유하신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를 귀히 여기듯 우리도, 그러니까 서로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듯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얘기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파워포인트 보시면 나왔는데요. 거역하는 자는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이죠. 이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라는 거죠. 복음을 거역하는 이들, 그냥 당신은 지옥 갈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하는 이들에게 온유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극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나이스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들어주고 도와주고 대화를 이끌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유함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사실 믿는 이에게 온유함은 더없이 필요한 거죠.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온유함을 나눠야 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참다운 그런 온유함을 보일 때 서로가 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온유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온유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다스린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스릴 줄 아느니,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쿨한 사람이죠. 쿨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혹시 어떻게 여러분은 지혜와 이해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남을 배려하는 일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잘 아시죠?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그는 용기와 인격 그리고 지식까지, 세상 지식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를 적대하는 이들에게 따르는 이들을 선동해서 대항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증오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악한 이들을 대하는 그의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노래하는 거였어요. 찬양하는 거였죠. 이게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힘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며 정말 진정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온유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모습. 그럼 더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겐 그런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온유함을 보일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겐 나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마틴 루터킹 같이, 예수님 같이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온유함을 보일 수 있냐고. 근데 사실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진 위치를 바로 보면요, 누구도 온유해야 할 때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에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의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럼 온유함을 어떻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섬김을 위해 좀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프라이어티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자식의 특별 활동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낸다든지 또 그들과 시간을 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함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피곤을 참으며 참 수고했다. 그렇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앙이 필요한 이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 분노하고 화가 잔뜩 난 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거죠. 때로는 그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온유함을 보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절제,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함께 맺어 나가냐는 거죠.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우리가 이를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고 경험해 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의 한마음 공동체로서 함께 맺어갑시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오래 참음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어떤 성장과 성숙과 또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서 오래 참음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인내도 인내, 그렇죠? 그리고 온유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공동체에서 함께 맺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좀 맺기를 뜻하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맺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